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못 뵌 분들도 계신데 뵈서 반갑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예배 직전까지도 둘러보거든요. 둘러볼 땐 안 계셨는데 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앉아 계신 거 보면 또 반갑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반가운 거 이상으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모인 건요, 우리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쩔 때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로 말씀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이기도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는 아시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희생하면은 모여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시죠.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사는 것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명이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도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귀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인 게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를 뭐라고 할 거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계획하고 계산하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 우리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고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몇 주 전에도 저희 지방에 여기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감독님도 오시고 감인사님도 오시고 여러 우리 지방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제 뭐 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죠, 오셔가지고 성도님들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고, 또 언제 뒤에 이렇게 LED 월 언제 또 설치했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설명회가 영상을 보여줄 게 있었는데 큰 화면으로 봐서 너무 좋았다고.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어요. 문제는 많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넘치도록 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많았냐면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너무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어도 문제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꼭 바울이 무슨 규칙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만일 누가 27절에 보면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차례를 지켜야 된대요.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계시하면 잠잠하고 내가 계시를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이 시작하면 내가 조용하고 이런 말들이 쫙 여기 나열이 돼 있습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자, 그러면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안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기도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방언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나 방언 받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사모하고 받으시면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 체험이 없으시다면 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통변할 자가 없으면 방언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말아, 무슨 얘기야,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조용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데 수다 떠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앉은 집사님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왜 차례를 지키라고 하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그 입술을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 예언이 막 일어나는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한꺼번에 다 떠들고 있어요. 예언을 하면은 누군가는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 얘기해야 돼, 나.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난장판.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 2, 3부 때 비슷하게 느낀 건데, 제가 오늘 읽은 구절 중에 교독할 때 어떤 구절을 읽을 때 조금 쎄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부분이 불편한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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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저희가 20몇 절부터 2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 중에 바울이 언급하는 게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방언, 하나는 예언, 그리고 하나는 우리 여자 성도들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여자들이 지금 잠잠한 거예요, 안 잠잠한 거예요? 보통 누구한테 조용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조용하라고 그럽니까? 떠들고 있으니까 조용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단과 교리에 따라서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회자의 안수도 여성들에게 안 주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갖다가 지금 누가 옳으네 틀리네 이런 것을 논쟁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보다도 한국 감리교회가 더 먼저 여성 안수를 줬어요.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이 당시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도 실제로 여자들은 이 공공장소에서 소리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응공의 여성분들에게 리더십도 부여하고 은사도 주시고 가르치도록도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오늘 나오는 말씀 그것만으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여자 성도들이 사역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도록 장려하셨는지가 이 한 구절로 다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은 교회는 그 당시에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이 방언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보면은 다들 무서워해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또 이 사회에 이 공유되고 있는 가치는 여자분들은 조용히 지내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 또 그런 분들은 또 컬처 쇼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이 뭐든지 억지로 억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성분들이 말을 하고 싶은데 밖에서는 못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해요.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억눌려 있던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너무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언과 예언 가운데 완전히 무질서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응답하셨다 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누구를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목회자도 그런 경솔한 짓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주셨으면 전해야 되지만 담대하게, 확실히 주신 게 아니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요, 회의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투표를 결정합시다. 찬성 반대. 근데 기도하더니 한 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고, 분별은 항상 혼자만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아무개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배 중에 지금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데 아무개 권사님 일어서세요. 제가 어제 응답받았는데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다는데 똑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에 대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은사는 넘쳐나는데 그 가운데 정작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 은사인 거예요. 절제. 그러다 보니까 은사는 넘쳐나고 은혜는 넘쳐나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경우에 막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방언 금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기도회도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9절부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때로는 내가 침묵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조용히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 할 말 있어도 지금 하지 마, 그렇게 마음 주실 때, 근데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할 말은 다 해야 돼. 나는 모든 사람들이 할 말 다 하면요 발듯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네, 갑자기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저도 해봤는데
그리고 다른 분들 하는 것도 봤어요. 뭐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 하는 거, 저 지금 다 기억나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이 오가다가 또 서로 그 연약함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요즘 젊은 분들이 발작 버튼이 있어요. 발작 버튼. 부부는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내 아내를 굉장히 속상하게 할 수 있는지. 아내도 알아요. 이 말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이 말하면 우리 남편 굉장히 마음 아파할 거야. 아시잖아요. 그럼 그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설교 안 들으시겠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이제 문에다 기대고 들어보면은, 아,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멈추면 싸움이 멈출 것 같은데 또 한마디를 더 하세요. 그럼 또 우리 어머니가 또 발작 버튼이 눌러졌어요. 그러면 또 어머니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여기서 끝나면 될 것 같은데 또 그 한마디를 꼭 해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뭐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마 처음에 다툰 이유는 우리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갈라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절제를 못해서. 그 말 안 하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말만 안 하면 되는데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속상하게 하려고. 그 말하면 아플 거 알고. 아니에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정말 교회들은 다 비슷해요. 교회들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또 싸우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요. 저도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렇게 교회가 엄청 부흥해도 하루아침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지고 문 닫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어떤 마음이 밀려오냐면 허무함이 밀려와요. 아, 내가 진짜 앞으로 1년, 5년, 10년 정말 죽어라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부흥한들 몇 번 다퉈가지고 교회가 하루아침에 또 다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그럼 애쓸 필요가 있나? 허무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자동차를 몰면은 기름 같은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비싼 차 타도 앞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시동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가운데서 절제와 조화를 말씀하시는 게 뭐와 같은 거냐면 브레이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 눈앞에 있어도, 기름이 가득 차 있어도 브레이크 작동 안 되면 여러분 그 차 운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거죠? 하시면 안 돼요. 왜? 너무 위험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도 절제와 조화와 질서가 없으면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좋은 건데 위험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아내, 내 가정, 내 부부,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셀, 이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제를 못해서. 여러분, 제가 여성들이 잠잠하라, 남자들도 때로는 잠잠해야죠. 근데 제가 참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여자분들 때문에는 뭐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러니까 왜 여자만 갖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또 여자들 때문에도 초대교회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히 예민하게 너무 반응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자분들 모이면은 말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요. 들어주는 사람보다 말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생각이 복잡한데,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면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살면서도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교회가 좀 누군가가 앉아서 마음 먹고 내 얘기 시컨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것이 풀리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로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게 흉보는 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딱 예배만 드리고 가냐, 주일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남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나대냐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오래된 성도인데 열심히 안 한다고 비판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된 사람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 견제하기도 하고. 이 얘기가 우리 교회에서도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저는 있는 거 확실히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이런 일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겪고 시험 들어서 딴 교회 가지 마세요. 거기도 있으니까. 네, 다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한편으로는 내가 능력도 안 되고 내 노력과 계획과 계산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임하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만큼 악한 권세의 시험도 많아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예언한 사람들이 정말 더 성숙하게 거룩하게 그 신앙이 자라나면 되는데, 그 가운데 날마다 수시로 마귀는 시험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열등한 마음도 주고 우월한 마음도 주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지만 조화가 없고 질서가 없고 절제가 없다 보니 교회에 큰 상처, 큰 아픔, 큰 위기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한 권씩 쭉 성경을 볼 때 건너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음식도 골고루 드실 거 아니에요. 막 고기만 먹고 야채만 먹고 그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여러분,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내가 소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나는 방언은 뭔지도 모르겠고 예언 이런 건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 나도 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통한 은혜와 은사를 구해야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몰라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그래도 난데,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에게 시험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깨어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될 또 귀한 은사, 뭐라고요? 절제 은사. 그 은사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갈 때 때로는 험하고 힘든 순간들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순간순간 그 상황이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되고 허무한 마음이 들고 상처가 나에게 아주 크게 그렇게 나타나는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의 말로도 내가 누릴 수 없는 큰 위로와 회복의 역사도 주님이 부어주시고, 어떤 악한 권세의 속임수와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계략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절대로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남에 대해서 악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악담이 심해지면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갈등이 있다가 교회를 떠난 분이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은 저거 봐라, 잘 됐다. 우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교회가 요즘 좀 성도 수가 줄었다 그러면은 또 좋아. 그거는 무슨 마음이냐면요, 저주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내게 그대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는 안 되면 속상하고 그분이 잘 됐다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조화 안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잖아요, 품위 있게, 또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